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기록됐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서 있으면 다 교회로 인식하고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는 목사는 다 거룩하고 성경에 정통한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거짓 선지자들에서 여러 구절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을 분별 못하기 때문에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혼을 다 강탈당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영안을 가진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영안을 떠야 돼요. 영안을.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개들과 행악자들과 손할례당을 삼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들과 행악자들과 손할례당을 삼가라.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한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없으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겠다. 너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제사장들이. 또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쪽 거짓 제사장들 밑에서 신앙하는 자들을 자녀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도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제사장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제사장 하니까 그 따라가는 그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교회는 크고 번성할수록 누구에게 범죄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은 뭐에 다 그 영화를 다 욕이 되게 변하겠다고 하는데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어디에 두는도다? 죄악에 두는도다. 죄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그 헌금 같은 건 자들이 받아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보라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목자나 성도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요. 다 아는 거지. 목자면은 성도들을 깊은 말씀까지 인도해 줄 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능통해야 되는데,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야, 일반. 네 나네나도 똑같은 거야. 뭐 다른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가보든 저 교회 가보든 거기가 그거였구만. 맨날 하는 레파토리가 다 똑같은 얘기고. 예화나 간증이나 철학 박사 이야기나 이런 거 해가지고 본문이 뭔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10년, 20년 다녀도 성경을 보면 성경 안다고 해? 모른다고 해? 모른다는 거야. 분별을 못하는 거야. 이런 규절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야. 10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그 비진리의 양식을 먹어도 성이 차지 않는 거야.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그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벗되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짓 말씀을 듣고 그 자녀를 낳아도, 영적 자녀를 낳아도 수요가 더하지 못한다 이거야. 번성을 더 이상 그치지 못하는 거야. 왜? 여호와 쫓기를 그쳤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는 너희를 버리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영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지식의 근본.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편지 내용 중에 일부예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옥중에서도 자기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자기 교인들에 대한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참 목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 나의 당한 일이라는 것은 옥에 갇혔다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이게 오히려 너희들한테 덕이 된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 여기 나오잖아.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옥에 갇혔어도 더욱 담대하게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실까요?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4절. 그래서 내가 갇힌 일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주님을 더욱 확고히 믿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그 성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정말로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당부하건대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렇게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 하는 것이 내게는 그게 수고로움이 아니다. 내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너희에게는 그게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도 너희들한테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시편 16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편 16장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말한 주는 누구예요? 다윗의 얘기한 이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실까요?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있었고 데살로니가전서도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한 거예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나의 본분이고 도리다 이거야. 빌립보서 1장 8절 보실까요? 이런 목자라면 이런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위험 속에서도 그 유럽 지역에 전도여행을 3차에 걸쳐서 하셨잖아요. 그 숱한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아가면서도 그 사역을 전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좀 알아달라 이 말이에요.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만큼 사모하는지 알라 이건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 삼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그걸 구하는 것이 내 본분이고 내 사명이고 내 전도의 사역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내 본분이고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슬에 매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안을 뜨고 난 후에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걸 깨달은 이후부터 복음의 사역을 전파한 거잖아요. 혈육을 만나지 않고 막바로 떠나버렸잖아요, 전도여행을. 또 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고 막바로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명을 실천하러 간 거예요, 사도 바울. 내게는 그래서 수고름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라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영적 자녀를 낳는 그런 심정으로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반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그게 수고로움이 하나도 없다. 나 기쁜 마음으로 한다,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한 것은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계속 하는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29장 25절 보실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시편 23장 4절 한번 더 볼까요? 시편 23장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안전한 곳에 항상 위치시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영이 되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왜? 말씀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씨가 있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2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렇게 앞에 당부를 한 다음에 조심할 것을 3가지 당부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 삼가라는 말은 뭐예요? 뭐의 준말이요? 삼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 근데 행악하는 자들하면은 이건 사람이고 손할례당도 사람인데 앞에 개들이 나오잖아요. 이 3가지를 삼가라는 것은 동급인 사람들이요.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당은 다 같은 유형의 사람을 말한 거잖아요. 행악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할례당을 해친다는 손이라는 걸 해친다는 거잖아요. 손해를 입히다, 해피다. 할례당을 삼가라.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개들이 뭐냐, 개들이.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예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시록에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들의 정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는데, 개들이 뭔지 모르니까, 개들한테 내가 내 영혼을 강탈당하고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개들의 정체를 모르니까. 개들의 정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건 다윗이 예언한 말씀인데, 다윗에게 개들이 애워싼 적이 없어요. 이것은 다윗 선지자를 빙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렇게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개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이던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개들이라는 거예요. 개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3장 22절 보세요. 그 궁성에는 실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 궁성에는 실랑, 일이나 늑대 같은 자들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자는 들깨가 없이. 화려한 자는 뭘 비유한 거예요? 성전을 상징한 거예요. 성전. 화려한 성전에는 뭐가 울 것이라? 들깨가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들깨가.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 들깨가 울을 때 보면은 그의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라, 들깨가 우는 날이 오래지 않을까. 다 심판받을 것을 예언한 말이잖아. 도대체 이 개가 뭐냐, 이거 다윗도 예언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개들이나 돼지들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뭘 상징한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의 말씀을 개에게 주는 자가 어디 있어요? 육신의 동물적인 개에게. 진주는 뭘 상징했어요? 말씀을 상징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돼지 앞에 주는 자가 어디 있어요? 비유예요, 비유. 개나 돼지는 비유예요. 주면은 저희가 그것을, 그 귀한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개들의 정체가 뭐냐, 개들이. 이건 비유인데 실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들이 뭐냐. 이사야서 56장 11절 보실까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뭐요?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이라는 것은 떨어질 몰, 깨달음이 없는 자들을 몰각한 목자라는 개들로 비유하는 거예요. 개들로. 깨달음이 없는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개들로 비유하는 거예요.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입만 도모하며. 이 개들은 뭐 하느냐? 12절 보세요.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포도주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 독주를 잔뜩 먹자. 오늘도 내일도 또 크게 넘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독주를 먹고 나서 비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거야. 분별을 못 하는 거야. 하나님도 예수님도 분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들이나 돼지들이 이런 설교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개들이 뭔지 돼지라는 뭔지 단상에서 증거 못 하잖아요. 지들이 개인데 자기가 돼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개가 뭔지 돼지가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됐어요. 거기까지. 개나 돼지 하나 더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다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성량해 줬잖아요. 그런데 개 같은 목자들은 다시 그 토하였던 율법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십계명 지켜라, 십계명 외워라, 그 짓거리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그걸 버리면은 차라리 알지 못한 것보다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두면은 오히려 멸시하고 뭐 2단이네 3단이 하고 오히려 찢으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런 거짓 목자들한테는 말씀 주지 말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진주를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개들이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것은 그 거짓 목자들한테는 말씀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은 그걸 도적질해서 자기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만 쓰기 때문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런 개 같은 목자, 돼지 같은 목자들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것은 하늘보다 내려오는, 하나님께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 밖에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 보세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 술객,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에 개들이 나오잖아요. 개들. 이 거짓 목자들, 몰각한 목자들과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요술이나 마술 같은 걸 해서 사람 눈속이 많은 자들, 행음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벗돼서 하는 간음하는 자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자들이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교인인데 세상과 벗돼서 하고 있는 자들은 다 행음하고 있는 거예요. 참 남편은 하나님을 두고 세상과 짝하고 벗되는 자들을 행음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살인자들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을 살인자로 비유했잖아요. 가인 같은 자들. 우상숭배자들은 우상은 그 목상이나 석상이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29절에 보면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바람은 에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은 말씀 없는 선지자를 가리켜 바람이라 비유했잖아. 바람. 그들이 우상이고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이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부처님 믿고 속상 목상 내 앞에서 절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걸 몰라. 우상이 거짓 목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들은 성밖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들은 뭐야?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 마귀 새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가인의 후예라고 했고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을 지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라는데 어떤 자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악한 자들을 비한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보실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여기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기가 무슨 성경을 연구해서 증거한다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그거는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죠. 19절, 에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잠언서 1장 7절과 잠언서 9장 10절에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데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악한 자들이 뭔 짓을 하느냐?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서 다 심판 아래 가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악한 자들은 멸망받을 자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자들에게 이 악한 자들이 임해서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도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따라가서 심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시편 5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5장 4절. 악한 자들 따라가면 안 돼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뭐 하시며? 하나님은 행악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6절.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약한 자들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 멸해버리고. 시편 37장 7절 한번 더 볼까요? 그 행악자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악한 꾀를 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런 악한 자들을 해가지고 자기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하다 보면은 행하게 같이 빠지니까 모른 채 하라는 거예요.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다. 행악하는 자들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심판받겠다. 잠언서 24장 19절 한번 더 보실까요? 잠언서 24장 19절.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때문에.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장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짧은 시간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다 멀리 봤을 때는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하는데, 할례당을 해치는 자들이 손할례당인데 이들이 뭐냐? 할례당이 뭔지 알아보니까 할례당이 뭔데 할례당을 알아야지 손할례당을 알잖아요. 빌립보서 3장 3절 보세요. 할례당이 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들이 할례당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럼 손할례당은 뭐냐? 이 반대잖아요. 반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성령이 뭔지도 몰라. 성령을 받지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그리도 예수를 자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또 영을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손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손할례당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할례당이라고 하는데, 이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현재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빙자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대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할례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선민이라 해서 다 할례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걸 빙자해서 할례 받았다 해서 다 할례 받은 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 해서 다 예수적인가 아니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레위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다 8일 만에 다 양피를 뱉잖아요. 그게 할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를 받았다 해서 다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5절 보세요.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할례가 그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했던 건데,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은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은 할례를 받으나 마나, 할례 하나 마나 하나 너는 그 참다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란 그 말이잖아요.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난 할례 받지 않았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은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 당연하잖아요. 할례 받은 자보다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키면 그렇게 인식하지 않겠냐 말하는 거예요.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당연하잖아요. 할례는 내가 받지 않아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의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의문에 속한 계명에 율법을 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법, 이미 예수님께서 폐해버린 그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넌 뭐냐, 할례 받은 놈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판단할 거 아니냐, 그 말하는 거예요.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게 양피 뺏겼다 해서 그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네가 육신적으로 할례 받았대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껍데기만 유대인이다. 이런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교회를 다닌다 해서 예수쟁이가 아니고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아.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 그 말이에요. 껍데기로 그 교회 와서 내가 뭐 세례교인이다, 뭐 영세교인이다, 그거 하면 뭐하냐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예수쟁이가 아니잖아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 속사람이 유대인일 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껍데기 양피가 아니라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말씀을 듣고 나의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할례지. 신령에 있고 신령한 말씀, 성령에 있지 의문인 율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문에. 율법으로는 거룩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할례는 어떤 할례냐?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데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에레미야 4장 4절 보세요. 마음 가죽을 베라보다 심보를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심보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뭘 베고?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심보를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심보를 뜯어 고치라는 걸, 그게 진정한 마음의 할례예요. 양피 뺏기는 거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율법 따라가면은 이거 그리스도 쫓는 것이 아니야. 율법은 세상의 초등학문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초등학문이요, 초등학문.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9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무슨 할례니라? 이게 그리스도 할례라는 게 그리스도. 손으로 하지 않아. 손으로 양패 뺏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고치는 것이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욕심이 그득해가지고 육신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으로 하는 자들, 정 다 떼버리는 거예요. 정은 사랑으로 하라 했잖아요. 사랑과 정은 다른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사진을 하지 말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 안에 다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할례,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 이면적 할례가 진정한 할례 교인이라는 거예요. 할례 교인. 할례당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할례당이는데, 성령으로 봉사라는 말이 뭐냐?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봉사하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봉사하는 것을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실까요? 성령은 좀 다양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음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은 하나인데 은사는 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는 물로 찍어 하는 것이라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한 몸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나는 회개케 와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나는 그의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가 오면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오지 지금 이제 십자가 지고 2000년 됐는데도 오늘날도 회개케 하는 물 세례로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 세례도 분별 못 하는 거예요. 세례도.
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도 그 세례들 다 버리라고 했는데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그 세례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에 하나 되신 것으로 힘써 지키라 말씀하는 게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성령이 하나 됐을 때는 우리가 주 합한 자도 되고 그리스도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그러는데, 모든 성령 받은 자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은. 11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로다 그 직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온전해요, 사람들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봉사할 때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하고, 그 다음에 뭘 공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천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을 대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가서 17절에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니 생명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는 자가 되라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라. 그 다음에 예수로 자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라고 했어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오너라. 나와 예수는 하나다.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사람이 바뀌었다.
그걸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갈라디아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노예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노예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했니 뭐했니 그 사람이 유명한 가수다 아니면 유명한 정치인이다 그 육체로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라는데 이건 지금은 할례 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는 그런 심정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세상과 질퍽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못돼서 가늠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다는데 육체를 신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면.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와도 말씀을 궁금해서 이걸 알고 싶어 하는 자가 있고, 그저 와서 은혜 받는 얘기나 설교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고 누구하고 만날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하는 얘기야.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6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어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성경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굴복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런데도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모르니까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 총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총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은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지 못하면 교회를 오랫동안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 모든 유업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도
이을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 육신을 쫓는 자들은 뭔 짓거리를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성령, 말씀을 쫓아, 진리를 쫓아 행했을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육신에 속하면 계속 성령을 회방하니까 성령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그러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율법을 폐했다는 것도 모르고 아직도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육체에 속한 짓을 하는 거예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교회를 다닌다면서 세상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지금 단정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세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할례당이래요. 지금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오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거나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만하다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육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는 다 하나님께서 육체 자랑할 자들은 다 패버린다 그래요. 그들은 부르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리석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게 하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의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의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말씀을 알려고 하는 자들을 미련하게 보고 있다니까 그들은. 그래서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할례당이라고 그랬는데 손 할례당은 뭐냐? 그 개들과 돼지 같은 목자들이 손 할례당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막히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 가르쳐 손 할례당이에요. 다 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다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야지 성도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극히 드물잖아요. 목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런 개들, 행악자들, 그 다음에 손할례당은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야. 19절. 저의 마침은 뭐요? 그들은 멸망이요.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배를 위해서 신앙하는 자들, 자기 먹을 육신의 생계를 위해서 신앙하는 자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영광이라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들이 바로 개들과 행악자들과 손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아가서 2장 15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가 포도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우가 뭐 때문에 포도원을 헐어요? 여우도 개나 돼지처럼 거짓 선지자를 여우로 비유한 거잖아요. 포도원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이라 했잖아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해치는 자들이 여우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우 같은 자들. 개들이나 행악자나 같은 말이에요. 여우도. 에스겔서 13장 3절 보세요. 여우가 뭔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요? 여우 같다 이거요. 이스라엘 지도했던 거짓 목자들이 황무지에는 여우 같다 그랬잖아요. 여우 같다.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배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자들이 바로 여우 같은 선지자들, 포도원을 하는 여우 같은, 개 같은 그런 거짓 선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에스겔서 13장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 여기 부녀들은 목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냐. 영혼 사냥꾼이라는 거 이런 여우 같은 목자들, 개 같은 목자, 돼지 같은 목자들.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맨다는 것은 직분 같은 걸 줘서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어 매는 자들. 그 수건을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해 씌웠다는 것은 율법으로 덮여 씌워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 못하는 소경 귀머거리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19절 너희가 두 옹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이런 자들이 여우 같은 선지자를 말한 거예요. 두 옹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이 뭐예요? 생계를 위해서 교훈의 설공 같은 걸 하고 생계를 위해서 목회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살리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잘못된 이런 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포도원을 하는 여우 같은 자들은 다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개들이나 돼지나 다. 에레미야 50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목자들이 그들을 예수의 길로, 하나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곁길로 가게 해서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이 다 짐승들에게 다 사로잡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사야서 9장 16절 보세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뭐한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거짓 목자들 따라가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17절.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례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며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래서 이런 거짓 목자 따라가면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육신을 쫓는 자는 결국은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쫓는 자들이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어야. 오늘 여러분들은 개들의 정체가 뭔지, 돼지들이 뭔지, 여우들의 뭔지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요. 그들이 결국은 다 거짓 목자를 상징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서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개들, 여우들, 돼지 같은 목자들 밑에서 분별 못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이끌어내는 진정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